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단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어제 읽은 10장까지는 암몬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정작 중요한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성읍으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즉 아람 사람들이 용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꼼짝 않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을 싸움을 시키고 숨어서 결과를 보고 등장하려는 이 모습이 참 부끄럽고 또 비참한 모습이죠. 이들 암몬은 이제 겨울이 되어서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날씨로 이 전쟁을 하기 어렵게 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안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새해 기준인 봄이 되어서 왕이 출전하여 싸울 만한, 즉 전쟁이 크게 확정될 만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면 3월에서 4월쯤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소적인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나서야 할 그 시기에 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도 그랬어요. 그 전에 다윗이라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끌었을 텐데 왕이 되기 위해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했고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대 장관 요압이 대장이 되어 싸움을 싸우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나서야 할 시기조차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그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죠. 궁궐을 돌아다니며 산책할 시간은 있어도 군대를 지휘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자기 내면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변해야 살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도 성격도 그리고 심지어 식성까지도 바뀝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 중에 그 변화가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지만 필요로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릅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이 요압이 있기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름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좋은 변화가 아니라 좋지 못한 변화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인지할 분별력과 그 분별력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의 좋은 점을 자주 듣는다면 망하게 되죠. 오히려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받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유혹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앞장서야 할 그 순간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 다윗의 눈에는 전쟁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전쟁 중임에도 낮잠을 잤어요. 심지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전쟁을 자신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반해 전쟁 중임에도 낮에조차 침상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어야 침상에서 나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인 전쟁터에도 가지 않고 긴장하고 있어야 할 낮임에도 낮잠으로 자신이 가장 중히 여겨야 할 그곳에서 정신이 가 있지 않게 되자 결국 그에게 유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보였어요. 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석양빛이 내리쬐는 저녁에 이제 막 일어나 잠결인 이 다윗의 눈에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는 유혹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혹받을 만한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로부터 자신의 옷을 버리고 피했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유혹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상황에 몰입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의 큰 실수가 있다면 그 여인을 향해 아름답다 느낄 수 있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집중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대로 자신의 수와 장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음욕을 버려야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남편이 없다는 구실로 그 여인을 자기 앞에 부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생존에 유한 욕구가 있죠.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수명욕, 성욕, 거기에 해당이 되죠. 기본 욕구는 아무리 누리려 해도 완전히 누릴 수 없고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존에 커다란 지장을 주기까지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집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죠. 그러나 그 욕구가 당연한 것이지만 맛있는 음식이 상한 것이라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고 또 운전 중에 졸음이 온다고 잠들어 버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버려야 하고 졸릴 때 멈추고 잠시 눈을 붙여야 합니다. 욕심이 다가올 때 그것에 집중될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집중하지 않고 벗어나야 비로소 죄로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결국 다윗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번에는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에요. 감추고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전쟁 중인 장수를 불러들여 왕의 음식까지 함께 보내어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싶어 합니다.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불발로 끝낸 다윗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의 충성심을 이용하여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수들은 충성심이 너무 좋습니다. 자신의 손에 자신을 전장 깊숙이 넣고 돌아와 죽음에 이르도록 하라는 그 편지를 아무런 의심 없이 들고 가는 우리아나
전쟁을 위해 꼭 필요한 장수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요압이나 너무나 다윗에게 충성된 장수들이었어요.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굳이 죽지 않아도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이 작은 허물을 덮으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행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또 결국에 죽게 됩니다. 바로 다윗 때문이죠. 죄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극이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죄에서 멀어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새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일꾼들 되시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